예, 뭐 내용상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잘 아시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이 여러 사람들이 여러 곳에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그렇게 붙들었는데도 고집을 피워서 예루살렘에 당도하였고, 예루살렘에 당도했을 때 벌어진 일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야고보가, 혹은 야고보 및 이제 그 교회 장로들이 이제 바울에게 요청한 게 있습니다. 우리 유대인 성도들이 수만 명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유대인 성도들이 수만 명이 있는데 그들이 당신에 대해서 민원을 넣습니다. 뭐라고 민원을 넣어요? 바울은 율법을 무시하는 자다. 이렇게 이제 민원을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고보 사도가 뭘 제안을 해요? 바울 당신이 정말 율법에 대하여 진중하고 경건한 사람인 것을 우리 유대인 성도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런 척이라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뭘 요구해요? 마침 우리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4명이 결례, 이거는 이제 신례라는 결례가 아니고요. 뭐 이제 그 결격 사유할 때 뭐 예법에서 어긋난 그 뜻이 아니라 정결 예식을 행하려고, 그러니까 나실인의 정결 예식을 행하려고 준비한 사람 4사람이 있으니까 그 4사람의 정결 예식과 관계된 어떤 비용도 좀 되고, 머리 깎는 비용도 되고, 당신도 거기에 동참하시오. 그러면 우리 유대인 성도들이 보면서, 우리가 듣기로는 분명히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고 할례를 막 무시했던 사람이 아니구나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민원을 어쨌든 제기했던 사람들이 오해를 풀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이 사실은 억울한 누명을 쓴 거죠. 오해를 받은 겁니다. 그래도 참 독특한 것이, 어떤 경우에는 성령께서 알려주셔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간곡한 부탁을 바울이 안 들어줬어요. 근데 이거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기보다는 다분히 어떤 집단을 좀 이렇게 생각하는 집단 이기주의라 그럴까요? 혹은 뭐 행정 편의주의라 그럴까요? 그런 어떤 요구죠. 근데 그런 요구를 사도 바울은 또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는 성전에 가서 일주일 동안 자신도 나실인 정결 예식에 참여하고, 뭐 그 이전에 머리를 한번 깎았습니다만 이때 한번 더 잘랐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여하튼 거기에 대한 비용도 자기가 다 부담하고 돈도 되고 뭐 이렇게 다 보여줍니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마침 그때 아시아에서부터 돌아온 유대인들, 이건 유대인 신자가 아니라 일반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아시아에서 바울을 놓쳤는데 성전에 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옳았구나, 잘 됐죠. 그렇지 않아도 여러 곳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시도했는데 이게 실패했단 말이에요. 근데 떡하니 성전에 있으니 이거 뭐 붙잡아다가 이제 사실은 죽이려고 하다가 천부장이 이거를 알고 바울을 끌고 가죠. 그랬다가 결국은 유대인들로부터 목숨을 구하게 된 거고요. 이제 바울이 나는 사실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결국에는 이 일이 유대인 손에 넘어가지 않고 결국에는 뭐 어찌저찌 해서 총독에게까지,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에게까지 바울이 이송되었다, 그 얘기고요. 오늘 본문은 이제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 및 어떤 장로, 이거는 이제 유대교 장로요, 어떤 장로와 변호사가 함께 나타나서 총독에게 자신들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 내용은 우리가 다 읽어보셨으니까요. 뭐 따로 설명을 하지 않겠고, 이제 중요한 건 뭐겠어요? 결국에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서는 이제 로마 총독이 이거는 여러분들 내에서 종교적 문제이니까 사실 뭐 다룰 만한 내용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여서 결국은 한 2해 정도 이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시간상
맨 마지막 절 23절 보시면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지키되 감금 상태라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게 아주 폐쇄적인, 아주 그냥 억압적인 그런 감옥 생활 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바울을 도망 못 가게 또 로마 시민권자니까 지켜보되 자유가 있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결국 여기서 그렇지 않아도 일전에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에 따르면 가이사랴에 누가 있었어요? 7 집사 중 한 명인 빌립도 있었고, 또 빌립과 관련된 또 여러 주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완전한 자유를 누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동족 유대인들의 그 살해 음모, 암살 음모로부터는 오히려 철저하게 보호받는 가운데서 그가 또 복음에 또 교회를 섬기고 형제를 또 이렇게 북돋아주고 하는데 시간을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안타까웠던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왜 바울에게 이런 뚱딴지 같은 부탁을 함으로써, 사실 얼토당토한 부탁이죠. 야고보 사도는 누구보다도 바울의 무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왜 이방인 성도들, 이방인으로서 헬라인으로서 예수를 믿을 때 왜 이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 할례로 받지 않아도 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그 자신의 교회 성도들이 민원을 제기하자 그거를 자기가 직접 설명하면 되잖아요. 사실은 자기가 다 알 수 있는데, 자기가 그 일전에 바나바와 바울의 이 안디옥 교회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을 해 줘놓고는 불과 얼마간 지났죠. 세월이 지났다 손 치더라도 자기 교회 교인들이 민원을 제기한다고 해서 그냥 또 그거에 또 휩쓸려 가지고 바울에게 모든 책임을 또 이렇게 지우게 하는 이런 모습은 좀 안타깝죠. 하지만 오늘 본문 이제 설교에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야말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경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주의 제자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말렸어요. 혹시라도 큰일 당할까봐, 그러니까 위험한 일 당할까봐.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갔는데 결국은 어떻게 돼서 붙잡혔죠. 유대인에게 붙잡히고 이방인에게 붙잡혔지만 결국은 그 이방인 로마 군인에 의해 붙잡힌 것이 바울에게는 오히려 유대인들의 암살 계획으로부터 보호받는 생각지도 않은 어떤 그런 보호가 된 거였고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그런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결국은 이 사단이 벌어지게 된 건데, 그럼에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누구도 원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의 제자들이 만류했다고 해서 주의 뜻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 예언을 해도 왜 그런 식으로밖에 예언을 못하나, 이렇게 비난하지도 않았고요. 또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든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아주 독설을 파붓건 말이야, 이 화했을 진짜 말이에요. 이 소돔 고모라 같은 너희야, 이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나아가고 있고요. 그에게 벌어지고 있는 수오만 가지 그런 어떤 악재라 그럴까요? 그 악재가 사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각자의 삶에서 다 충실했겠습니다만, 바울 입장에서 볼 때에 어처구니 없는 어떤 그런 제안들, 결과들 이런 것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혹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기대했던 바와는 완전히 다르게 좀 일이 어그러지고 억울해지고 불편해지고 불행이 닥치고
한국 교회가 점점 막 쇠락하기도 하고 영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대사회적인 어떤 신뢰도가 떨어져 가고 있을 때 아마 저런 사람들 때문에 막 대형교회 누구누구들 때문에 한국교회 선교가 안 된다라고 막 손가락질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 과연 우리가 불평하면서 이 위기를 남의 탓으로 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 시기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또 소수의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핍박받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대사회적으로 신뢰도가 바닥인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죠. 바울이 그렇죠. 사회적인 신뢰도는 완전히 땅 밑에 있잖아요. 왜요? 이들이 이제 그 바울에게 고발할 때 뭐라 그랬어요? 오늘 성경 구절 하나만 제가 읽어드리면 5절.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요즘 말로 뭐예요? 이 사회의 암적 존재입니다.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 교회에 대해서 물론 이제 대제사장 아나니아 어쨌든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세 번째 아나니아죠. 참 아나니아 이름도 흔해. 어쨌든 이 세 번째 아나니아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 유대 사회에 있어서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바울의 평가가 이렇게까지 최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에 또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대사회적으로 신뢰도가 떨어지고 전도도 잘 안 되고 2030이 없고 3040이 우리 한국교회 없어져도 그렇다고 해서 지금은 남아있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을 거 아니잖아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위하여 잘 믿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주께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뜨겁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주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까지 오는 그 동안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확실하고 분명한 체험이 없이 내 고집만 피우고 내 생각만 주장하고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강요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 또 우리 삼여전도회를 통해 이 땅 위에 분명하게 드러나는 귀한 이 기도의 시간 또 우리 신금호 교회 성도님들의 또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의 기도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중언부언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회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하며 또한 섬김을 다짐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번에 또한 삼여전도에서 하나님 앞에 귀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삼여전도의 성도들이 삶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기도할 때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로 하여금 남아있는 이 시대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남아있는 뿌리가 되게 하시며 남은 자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귀한 부흥의 역사, 새로워지는 역사, 변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